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20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한자로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비슷한 한자로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그 표현을 사면초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방이라는 뜻의 넉사자, 얼굴면 초나라 초, 노래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궁지에 몰린 난처함을 의미하게 됐을까? 옛날 중국의 한나라의 왕 유방과 초나라의 왕인 항우가 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유방에게 패해서 해하라는 성에 고립이 됐을 때 한나라의 유방은 항우의 군사들을 아주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해서 전투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나라 군사들에게 초나라의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이 초나라의 노래를 들은 항우의 군사들은 이 고향을 떠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 항우의 군사들에게 그 고향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슬픔과 향수병에 사로잡혀서 그만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바로 그것이 사면초가다 하는 얘기죠.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막다른 홍해 바다 앞에 와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14장 오늘 6절 7절에 나오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훈련된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민족이죠. 거기다 어린아이, 노인까지 잔뜩 끼어있는 일종의 피난민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두려워했겠습니까? 바로의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신을 거리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하고 11절 12절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들어보세요. 그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 바다로 이끌고 오신 이유가 뭘까? 지난 주일에 들으신 말씀처럼 출애굽기 13장에서 지중해 해안길이나 중간에 술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면에 지정학적인 차원과 더불어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인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지같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거긴 영적인 차원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홍해 바다 건넌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세례 받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이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씻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한다는 것. 한번 따라 할까요? 씻음과 연합. 그러니까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의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은총의 공적 표시이면서 그리스도와 그 성도가 법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예식이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신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이다. 쉽게 말하면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부주 받으려고, 부주 좀 챙기려고 결혼식을 굳이 올리는 건가? 아니면 그런 화려한 파티를 좀 해보고 싶은 건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두 사람이 내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온 세상에 우리는 부부입니다 라는 공포를 함으로 부부의 정체성을 보다 더 확고히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유익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진정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며 동거하는 삶을 시작하듯이 예수님과 보다 더 확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 영적인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삶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과거의 애굽적인 삶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애굽적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히면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어려서 신당동에서 태어났는데 한옥집에 살아갈 때 그 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어머님이 쥐덫을 곳곳에 두었는데 이 쥐들이 쥐덫 안에 이제 잡히는 거죠. 먹을 걸 그 안에다 두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쥐, 잡힌 쥐들을 어떻게 죽이나 가만히 어머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물 속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큰 동해에다 담아놓고 그 쥐덫을 그대로 물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쥐들이 조용히 운명하시는 것을 어려서 많이 목도를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애굽에 살던 방식이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야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는 의미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죄 씻음 받는 표로 세례를 받고 결혼식 올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믿기 전의 삶을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묻어야 된다. 그것이 죽어야 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세례 받으면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탕자였다가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거리를 나섰는데, 이전에 탕자 시절에 놀던 여인이 길거리에서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하고 부를 때 그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너로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전의 너나 지금의 너나 똑같지만은 나는 과거에 네가 알고 있던 이전의 어거스틴과 지금의 어거스틴은 다르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끊임없이 물은 게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느냐. 저는 언제나 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아니 새로운 신랑과 새로운 신부와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수십 명 사귄 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싹 잊어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깨끗이 청산해야죠. 새 색시, 새 신랑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집 가서도 옛 애인한테 자꾸 전화 걸고, 그리고 장가 가서 옛날 애인 자꾸 만나면 그거 무슨 고상한 취미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새 가정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면 옛날에 사귀던 사람은 미련 없이 싹 잊어버려야 돼요. 전과자들이 새 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옛 삶에 대한 청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끝에 로마서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장사되었나니 이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은 주님과 결혼은 좋아하면서 이 과거 지사를 장래 지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신앙생활 잘해보려는 이 넌센스가 있어요.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세례를 아예 물로 세례를 받지 말고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못을 박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옛사람은 죽었느니라 하고 세례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했는데, 한번 하실 분 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더 확실한 죽었다는 과거의 그런 결단의 표현이 아니냐.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히 죽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청년이 설교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나? 예. 좀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잔뜩 칭찬을 해보게나? 뭐 이런저런 칭찬을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반응이 있든가? 청년이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그럼 이번에 가서 아주 죽일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잔뜩 죽은 자들한테 얘기를 해보게 갔다가 왔는데 무슨 반응이 있든가?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죽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민감하다 못해 과민합니다. 남들이 조금 인정해주면 우쭐대가지고 자랑을 하다가도 뭐라고 나쁜 소리 억울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죽 쳐져서 죽는다고들 야단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죽음은 과거지사예요. 참 작자 미상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철학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신앙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철학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은 신앙이다. 여러분, 철학으로 살지 말고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옛것, 옛사람은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과거의 세상적 삶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죽었느냐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5만 3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이 조지 뮬러가 철저히 죽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아직 덜 죽었어요. 아직 세상에 대해 덜 죽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그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때를 홍해 바다에서 씻겨라. 다시는 옛 애굽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과거도 청산됐다, 이미 과거는 장사되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난 그 부분에 이미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한 또 하나의 의미는 세례의 의미가, 하나는 씻음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씻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과 연애하여 다시 결혼했다면 그건 과거를 벗어났다는 것만의 축복은 아니에요. 나가서 새로운 사람과 애틋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주 어려서 겪은 일인데,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해서 대낚시도 가고 뭐 바다 낚시도 가시고 또 강에서 이 견지라는 거,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하는 견지라는 낚시를 따라가서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똘똘 많은 낚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옆에서 뭐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물고기 잡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비가 오면서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수위가 높아진 이 물을 빨리 벗어나는 비결이 뭐가 저한테 있겠습니까? 아버지 등에 착 달라붙는 거죠.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다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등에 딱 태우고는 유유히 물살을 헤치면서 무트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급한 물살이 있어도 아버지 등에 딱 붙어있는 저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저를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정말 강을 건너기에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등에 업히는 순간, 그 순간 아버지와 저는 공동 운명체가 된 거죠. 아버지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죠.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와 더불어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강물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유유히 가르시고 전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와 축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초대교회에, 한국 초대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1874년에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고 18세에 결혼을 하고 장사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홧김에 술을 먹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천하에 둘도 없는 남봉꾼의 깡패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선앙당을 지날 때마다 제발 김익두 깡패를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러던 그가 1900년에 어느 날 전도를 받고 미국의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기 전까지 성경을 거의 100독 가까이 읽었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죠 가라고 할 때 자기는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먹어볼래? 너무나 좋아. 그러면서 또 전도를 했어요. 김익두는 자기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고장을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냈답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보냈는데 그 부고장을 보고 사람들이 아유 그놈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김익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가서 보니까 버젓이 앞자리에 살아서 앉아있는 거예요, 김익두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놈은 지독해서 염라대왕조차도 데려가기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익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전도하러 마을로 다녔는데 한 번은 어느 괄괄한 아주머니 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저놈 진짜 죽었나 보자 하고는 아주 찬 물을 양동이에다 담아가지고 얼굴에다가 냅다 뿌렸는데 그때 김익두가 이러더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죽었으니까 아주머니가 지금 그곳에 그대로 살아계신 겁니다. 김익두가 진짜 옛사람이 안 죽었다면 그냥 주먹에 맞아서 황천길로 간다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산 거지. 이러면서 김익두는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하면서 28,000번의 설교를 합니다.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776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전국에 150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통해 1만 명 이상이 치유를 받았고 그의 가마로 목사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그는 6.25 때 1950년 10월 14일 5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들이닥친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 여러분, 그것이 어찌 김익두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홍해바다 앞에서 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는 장면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한 사람도 사이가 나빠지면 이혼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어차피 천국에 내 이름 호적에 올렸으니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어쩌다 한두 번 교회에 나오면 되지. 여러분,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틋하게 사랑하고 살아갑니까? 시간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집니다. 함께 살면서도 결혼 졸업했다고 하는 결혼에 처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결혼은 행복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던가요?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은 끝없는 관심과 돌봄과 이해와 고백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랑은 서로 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소산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예수님과 혼인한 신자가 되어서도 믿음의 신앙적인 끊임없는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새 생명의 거듭남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인 혼숙감도 우리의 곁을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다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시시각각으로 죽은 자아가 꿈틀대고 살아나기 때문에 두더지를 망치로 때려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 성경에 보면 날마다 죽노라를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세례받는다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날마다 죽노라.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는 바로 첫째는 교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은 이 고요의 공동체에 깊이 여러분들이 소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한번 왔다가 앉았다가 가면 여러분이 주님과 깊이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1시간 오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더 깊은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순모임과 또 여전도회, 우리 남선교회 이런 공동체 속에서 더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와 노력을 함으로 그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속적으로 교회와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예수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외적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3절에 그 해답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해도 햇빛을 등지고 있으면 늘 그림자만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외면하고 살면 늘 인생의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 반대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언제나 앞에는 빛만 있고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공중 변소에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뒤를 보라고 해서 뒤를 봤더니 옆을 보라고 해서 또 왼쪽을 봤더니 또 오른쪽을 보라고 해서 오른쪽을 봤더니 위를 보라고 해서 위를 봤더니 위에 이렇게 써있대요. 두리번거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을 보고 살아 임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시선의 차이예요. 백성들은 문제점만 봤지만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힘이 위대한 것이 여기 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세상 환경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삶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반은 딱 잘라 먹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앞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공동체 안에 분명히 거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말씀이 너의 심령 안에 거하게 될 때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전차 군단을 이끌고 온 이집트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홍해바다는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갖고자 결단하며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과거에 대한 자아를 철저히 죽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있을수록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쫓아오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바로 그 홍해바다와 함께 수장되듯이 나에게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죽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덜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내가 철저히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위에 싸우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홍해 같은 엄청난 환경의 장벽 앞에서도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